있습니다. 요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요나, 큰 물고기, 그리고 또 박넝쿨, 그렇죠? 오늘은 요나 1장의 내용에 대해서 중심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1절은 다른 설명은 하나도 없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정보가 없습니다. 아미떼가 누군지, 요나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이때는 아시리아가 강성하던 시대입니다. 우리는 아시리아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를 향하여 어떻게, 앞에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독, 그것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전달되었다,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표현으로 이 요나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만 봐서는 우리가 감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아시리아의 지도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아시리아는 큰 제국입니다. 저희 가운데 위쪽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적혀 있는 글자가 보이실까요? 그리고 왼쪽 아래 보면요, 이집트 옆에 작게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지도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없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때가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저희 가운데 약간 바다 색깔과 비슷한 청록색의 색깔, 저 색을 잘 몰라가지고요, 저 청색 아시리아였을 때, 아직 세력을 확장하지 않았을 때, 아직 이집트까지 내려가지 못했을 때의 아시리아를 향하여서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러 가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이제 다시 돌려주시겠습니까? 네,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죄악을 아셨다고요? 모르셨다고요? 알고 계신 상황이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악독했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리고 아시리아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아시리아가 했던 정책 중에 다른 나라를 침략했을 때에 그 나라에 있는 포로들을 잡아서 했던 고문의 방법,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 중에 3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먼저 사람을 긴 꼬챙이에 꽂아서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채로 가죽을 벗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잘라서 무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지나간 자리에는 늘 죽음이 있었고, 큰 장대에는 죽은 사람이 매달려 있었으며, 사람의 가죽을 산채로 벗긴다는 아시리아가 점점 날로 힘이 강하여 강성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을 정복하지 않았지만 이미 아시리아가 움직인다는 것만으로 주변국들이 자기에게 닥쳐올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맞이할 미래에 대해서 그 소문만 들어도 공포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나라에 있는 고위층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 땅에도 다른 민족을 섞는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포악한, 아주 잔인한 그들이 아시리아입니다. 이런 거대 악 앞에서, 생명을 해치고 위협하는 악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왔습니까? 아주 잔혹한 전쟁,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꺾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며 동시에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그 나라가, 그 악의 세력이 망가지기를 기대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기 전에 갑자기 요나에게 이 말씀을, 너는 가서 그들의 악독을 내가 알고 있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며 여호와 야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요나의 대단한 고집, 그리고 그의 잘못된 종교적인 관습과 방향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안에 확고한 신앙이 정립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요나는 요나는 안식일날 돈을 쓰는 사람이었을까요? 요나는 안식일에 놀러를 갈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의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자,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하여 벗어나지 않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 오늘의 본문의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금 이상하게 들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이것을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지 못하나요? 3절의 말씀을 보면요,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가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할까요? 기다리던 소식이 아니었을까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그토록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또 그가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에 나타난 요나의 반응은 도망이었습니다. 왜 그는 요바로 갔을까요? 왜 다시스로 가야만 했을까요?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회개하여 아시리아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설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요나의 신앙 가운데에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니느웨는 멸망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가서 외치라 하시니 지금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나는 다시스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로 하면 다행이죠. 저는 오히려 요나가 말로 했다면 상황이 좀 더 새로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구하거나 간구하지 않습니다. 1장에는 더 이상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니느웨 다시스 하면 지역 이름이겠거니 하고 사실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지도를 띄워주십시오. 네, 저기 예루살렘이 보이시는가요? 오른쪽 아래 예루살렘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빨간색으로 니느웨가 적혀 있습니다. 다시스는 어디 있을까요? 저기 왼쪽에 스페인의 아래 다시스라고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을까요?
그 당시에 다시스는 이 스페인에 있는데요, 세계의 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곳입니다. 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세계의 끝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요, 각 지역마다 주관하는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이 통치하는 곳에는 지역적인 제한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결심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그 뜻에 대하여 반대한다, 나는 저항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벗어나는 선택을 했으니 말이죠. 그가 누구라고요? 요나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신앙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자 자기 신앙을 지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신앙이 무엇인가요? 니느웨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역사 가운데 지워버리는 것이 요나가 기대했던 결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향하여 회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하여 갑니다. 그러다 뭘 만났을까요? 바다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는 큰 풍랑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요, 배의 상태,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다는 말을요, 원문으로 보면 산산조각 날 위기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바다 위에서 큰 풍랑으로 인하여서 산산조각 날 위기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짐을 던지고 짐을 버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 살리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그때에 요나는 깊은 잠으로 배 밑층에 내려와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나의 저항은 엄청났습니다. 배가 깨지는 그때에도 요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상관하지 않고, 어쩌면 요나는 그런 마음으로 배에 탔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스에 도착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 바다 가운데에 배가 부서져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겠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아주 대단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여 움직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결단하기도 합니다. 요나의 결단은 자기의 신앙, 자기의 뜻을 지키는 그런 결단이었는데요, 그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깨지게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대단한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뤘을 때 우리가 느끼는 성취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하는 목표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의 결단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떤 결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때로는 나의 뜻과 다를 때에 어떤 선택을 해왔습니까? 요나는 통치 밖으로 벗어나는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요나의 선택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요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권하고 있음에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적당한 시간 동안 피해 있다가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방에서 생을 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나는 죽겠노라 라는 다짐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배가 깨지는 상황, 배가 침몰한다면, 배가 부서진다면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요나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는 그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습니다. 요나를 제외한 다른 이방인들이 오히려 요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안에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음에도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를 뽑아서 누구로 인하여 이러한 큰 풍랑이 일어났는가, 그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지금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요, 누구의 이름이 뽑혔을까요? 요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고 뭘 하다 왔길래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가?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 말씀을 읽는데 엄청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요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누구라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나 요나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고집을 가진, 자기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배가 깨어질지라도, 그런데 자기의 설명을 뭐라고 할까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요나의 반대로 인하여서, 요나의 도주로 인하여서 이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에 요나의 이 자기 설명은 듣는 이로 하여금, 또 읽는 이로 하여금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나는 신앙인이라고 말이죠. 내가 지금 이 배 위에 타고 있는 것은 나의 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부서져가는 배 위의 요나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우리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다가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설명하는 말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나 몇 년 교회 다닌 사람이요, 내 직분은 무엇이요 라는 말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요나는 회개하지 않는데, 요나 말고 모두가 이제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는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차라리 죽는 것을 지금 선택한 것이지요. 함께 물을 퍼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함께 타고 있는 이방인들이 이제 요나를 살리고자 합니다. 요나는 모두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없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힘써 노를 저으나 그 배가 육지에 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상황으로 본문의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고 또 알고 배우나 여전히 나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 요나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 나부터 살자, 일단 살아남자,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하여 나만이라도 누군가를 꺾고 살아가자, 이 생각을 잃지 말자, 이 방향을 계속 밀고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잘못된 길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지태인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자존심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기도 하고 우리의 눈을 흐리기도 하며 깨닫기를 포기하지는 않는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디서 멈춰야 될지 몰라 부서지는 배 위에서도 놓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이 혹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가 바다 위에 던져졌습니다. 요나는 그 바다 위에 떨어질 때에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요나는 믿음으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들려서 던져졌지요. 요나는 오히려 내 생명이 여기까지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꾸실 줄 못한다, 나를 바꾸실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집을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더라 라는 이야기로 1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망하지 않기를 위하여서 요나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외적인 악독을 가지고 있는, 외적인 악독 행위를 가지고 있는 니느웨, 그리고 내적으로 악독을 향하고 있는 요나,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버려두고 때로는 생명을 짓밟으며 나아갔던 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또 내 뜻을 이루고자, 내 목표를 이루고자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길을 잃어버린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또 요나와 같이 달려가고 있는 누구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동촌제일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